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저는 아들들아 들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죠. 무엇보다도 책이 드물었기 때문에 아버지 입에서 구술을 통해 전달되는 그 말씀을 자녀들은 잘 경청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자신도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아들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식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쉐마 교육에 있습니다. 쉐마, 들으라, 경청하라는 말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 남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쉐마입니다. 또 죽음 직전 가장 마지막까지 사용하는 단어도 쉐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쉐마절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절입니다. 쉐마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국민교육 헌장과 같아요. 여기에 가정교육이 들어있습니다. 학교교육이 들어있죠. 종교교육, 이른바 전인적 교육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아버지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최고로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추세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지식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하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요. 시대가 발달할수록 지식의 총량이 많아져요. 그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도 비교적 젊은 세대는 적응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나이 든 세대는 시대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딴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젊은 세대가 쓰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도 생소하고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렵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지 못하면 소통은 불가능해요. 세대 간의 문화, 세대 간의 언어, 세대 간의 삶의 방식이 너무 달라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세대를 이해해 주고 또 나이 든 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세대 간의 그런 이해심이 없고 그 갈등이 계속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영향이 가정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진 그 간극을 서로가 이해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소통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비극이죠. 아픔이에요. 예전에 우리 사회는 대가족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수상과 소화에 대한 위계질서가 분명했죠. 하지만 점점 우리 사회가 핵가족 시대로 바뀌고 이제는 핵분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룸도 자기 혼자 쓰다가 이제는 서로 같이 나누어서 쓴다는 말이에요. 핵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핵분열. 그러니까 모든 삶이 각계전투가 된 거예요. 수상과 수화도 모르고 위계질서가 전혀 없는 거지.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말세라고 혀를 찹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시대는 바뀝니다. 언젠가 그들도 다음 세대에게 그런 대물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를 향해 구박했던 그런 구박을 자신들도 받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도 우리 사회를 가장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우리 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물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기관이지요. 지금 이제 5월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잠언서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아들들아 들으라.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의 가장 큰 갈등이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지식과 지혜의 갈등입니다. 젊은 세대는 지식을 무기로 나이 든 세대를 구박합니다. 공박하죠.
하지만 나이 든 세대는 지혜를 무기로 삼아서 젊은 세대를 방어합니다. 물론 무조건 젊은 세대가 지식이 많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문화적 지식을 말합니다. 이른바 시대의 조류, 시대의 흐름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세대 간의 이런 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른바 젊은 사람들이 적응 능력이 빠른 반면에 나이 든 세대는 적응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충돌하는 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젊은 세대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의 총량이 많아지고 지식이 넘쳐난다 해도 지혜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이 예리한 칼이라면 지혜는 칼을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칼을 갖고 있을지라도 칼을 제대로 쓸 줄 모르면 그 칼은 그냥 철부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라. 지식을 얻으려고 말하지 말고 지혜를 얻으려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식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이 됩니다. 하지만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학교를 통해서도 습득이 가능하지만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세월을 통해 경험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지식은 선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아버지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세계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이 인기가 절정일 때 한 신문사에서 그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이르기까지 그를 가르쳐줬던 선생님들을 조사해서 위대한 위인을 만든 스승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처칠은 그 자기에 관한 기사를 읽고 나서 신문사에다 이런 메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귀 신문사의 조사에 치아를 보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소중한 스승을 한 분 빠뜨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나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많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나에게 지식을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나에게 사람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들도 자기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교육을 해 오셨지만 나의 어머니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를 가르쳐 주신 최고의 교육자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비록 자기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을지라도 지혜를 가르쳐 주신 최고의 스승이셨죠.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려면 지식도 필요합니다.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지식이 하드웨어라면 지혜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오늘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체를 얻을지니라. 또 6절에서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또한 8절에 보니까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를 통해 유통이 되는 교훈이거든요. 아버지는 한 가정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제사장입니다.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효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삶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효도입니다. 혹시 자신이 지나친 효도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불효자입니다. 왜냐? 효도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나름대로 효도한다고 하지만 항상 부끄럽고 부족하고 죄송한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상징하는 꽃이 있죠. 카네이션이. 근데 그 카네이션 꽃은 끝이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잖아요. 누군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바로 그것이 어버이의 마음이다. 자식 낳아 기르시는 어버이의 마음이 마치 그렇게 찢겨진 톱니바퀴와 같다라는 거죠. 진자리 마린자리 갈아넣으시며 수고와 눈물로 키우셨던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찢겨져 있다라는 상징적 꽃이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때를 따라 주어지는 어버이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 시간이라도 어버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사랑 여러분, 어버이 살아계실 때 효를 실천하십시오. 혹시 효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안의 어르신들에게라도 효를 실천하십시오. 그것도 아니라면 성경대로 센 머리 앞에 일어서는 것도 바로 효의 일종입니다. 효는 백행지본입니다. 효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섭니다. 교회가 바로 섭니다. 민족이 바로 섭니다. 효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효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구실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효도일 겁니다. 효도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어쩌면 효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류자식은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까마귀가 들으면 섭섭해요. 여러분은 반포지효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까마귀는 어릴 때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가 키워주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어미가 나이 들어 힘이 없을 때 먹이를 구해다가 어미를 먹여준답니다. 까마귀는 어른이 돼서도 어미의 둥지를 같이 쓰고 멀리 떠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반포효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못하는 미물에게 당하는 그 보르자의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어디로 어떻게 왔을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효도할 때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효도는 가장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내 자녀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는 본능처럼 자기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녀들은요 부모 공경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성 속에 세 여인이 있다.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아내, 하나는 딸이랍니다. 한 여성 속에 어머니, 아내, 딸이 있다는. 근데 그 세 여인들의 특징이 다 달라요. 그 중에 딸은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아내는 강한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최고로 강한 존재입니다. 한 여인이지만 세 여인의 그 특징이 이와 같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로부터 전해지는 그 홍시 이야기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홍시를 좋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가족 수대로 홍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식구대로 2개씩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개농감 주듯이 그 홍시를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에 든 홍시를 쳐다봅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너희들 먹으라고 나눠줍니다. 그때 아이들이 묻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원래 홍시를 안 좋아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때마다 그렇게 둘러대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할머니가 된 뒤에도 자식들은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홍시를 먹으면서 어머니 한번 잡숴보세요. 그 말 한마디를 안 하더랍니다. 하도 야속해서 어머니가 용기를 냈습니다. 얘들아 나도 홍시 좀 줘. 그렇게 했더니 자식 새끼 하는 말이 어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어머니는 원래 홍시를 안 좋아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입니다. 어머니가 홍시를 진짜 안 좋아하셨을까요? 철부지 때는 그 말의 뜻을 몰랐을지라도 장성한 다음에도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바로 이것이 자식들의 차이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왜 부모님은 식사를 저렇게 조금 잡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이 들어 철이 들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잡수시고 싶어도 당신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입을 열고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이 진액을 쏟으시면서 헌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인륜이고 천륜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자식들의 도리요 책무입니다. 절대 나이 드신 부모님께 그것도 모르냐고 윽박지르지 마세요. 아니면 왜 어머니 요즘 음식이 전에만 못하냐고 타령하지 마세요. 음식이 왜 이리 짜냐고 투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음식이 짜진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의 입이 그만큼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지요. 화성을 입고 얼굴이 일그러진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던 딸은 항상 어머니가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친구들이 알까봐 불안했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고 이제 마지막 날 그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면서 어머니는 마지못해 입을 여셨습니다. 딸아, 네가 돌이 되기 전에 우리 집에 불이 났어. 다른 사람들은 다 피했지만은 너는 그 속에 갇혀 있었단다. 그때 너를 건지기 위해서 나는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 그리고 너를 내 치마에 감싸고 나오는데 순식간에 불이 내 얼굴로 붙은 거야. 딸아, 미안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지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알듯 말듯 할 때 이미 때는 늦게 됩니다.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반자적 개념으로 인식을 했어요. 사실 나의 출생의 비밀을 가장 정확하니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과 내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인륜의 가장 큰 계명은 부모 공경, 천륜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공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 같은 거죠. 영육간으로 만들어진 인간, 인륜과 천륜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효와 믿음을 동일선상에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휴머니즘적인 종교입니다.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종교지요. 가장 그 휴머니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효도. 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소극적인 종교라는 잘못된 인식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보다도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유교를 효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외관상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유교의 경전 중에 효도만을 강조하는 효경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효는 기독교 효와는 질적인 차원이 다릅니다. 듣기 거부할지 모르지만 유교의 효는 어쩌면 전 시장에 진열된 마네킹 같은 효요. 형식화된 관념에 틀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에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고 효심이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제사에 집중하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효도는 살아생전에 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효도한다고 난리법석 뜨는 것은요, 효를 빙자한 자기 양심의 합리화예요. 자기 양심을 합리화시키려는 포장된 전술이다. 기독교 효는 그렇지 않아요. 형식보다는 내용, 내면적 효를 강조하죠. 어쩌면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던 유교 문화가 한국에 건너와서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 아세요? 유교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미 중국이나 일본 같은 그 유교 문화를 버렸어요. 중국이나 일본은 유교 문화를 버려. 근데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꼭 장남이 모셔야 한다. 그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을 꼭 장남이 모셔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중국인들은 80%가 아니다. 꼭 장남만 모시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80%는 그렇다. 장남이 먼저 모셔야 한다. 이런 의식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요, 장남들의 어깨가 무거워요. 은근히 부담감을 갖고 살아요. 결혼할 때도 여자들이 장남을 피하려는 의식이 지금도 존재해요. 언젠가 성균관의 유림들이 위기에 빠진 그 유교의 효를
기독교에 완전히 빼앗겠다는 글을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자기들의 트레이드마크 이 효를 기독교가 효행법을 개정해서 선도해 나간다는 자성론의 글이었죠.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효도 전문 대학이 있어요. 인천구 남동구에 있는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최성규 목사님이 만들으셨던 효도 전문 대학교예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효 박사도 탄생했어요. 물론 효 박사는 학문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천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감히 어떤 사람이 효의 박사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부모님 살아생전의 효도를 실천하라는 거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눈물 흘리며 후회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서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풍성한 제사상 음식 차려놓고 심리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살아계실 때 따뜻한 한마디 말씀, 전화 한 통화, 정성스러운 인사 한마디 드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효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효도 잘해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효도 못합니다. 물론 믿음 없이도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 지나칠 정도로. 하지만 그런 효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효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어떤 책에 보니까 효도 10계명이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첫째,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라. 부모님은 자식과의 그 대화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오늘날 세대와 코드, 컨셉이 안 맞는다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목소리를 청종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하찮은 일이라도 여쭤보시라고. 아는 일이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무리 자식들이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부모님들이 경험적으로 터득한 지혜를 앞설 수 없다. 그래서 1절에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없게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님께 일감을 드리라는 겁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방 안에 모셔놓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탈무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은 아버지께 살찐 고기를 사드리고도 지옥 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방앗간에서 방아를 아버지에게 찍게 하고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님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 사회나 교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즐기시도록 할 수만 있거든 도와드리라는 거지. 네 번째로 여행의 기회를 드리시라. 나이가 들면 새로운 분위기와 경험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섯째,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세대를 인정해 드리라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이 약해져요. 마음도 소심해져요. 그 잔소리도 늘어나요. 공연한 고집을 부릴 수도 있어요. 눈높이 효도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여섯 번째, 가족끼리 외출할 때 부모님도 가급적 모시고 가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만 데리고 나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모님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할 때도 아이들 눈높이만 낮추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드리라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런 예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필곡 반필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른바 드나들 때 반드시 인사를 드리고 외출하고 다녀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먼저 뵈라는 거죠. 출필곡 반필면. 부모님이 보시는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90 잡수신 어머니가 70세 된 아들에게 애야 길 조심해라. 그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사소한 병이라도 나시면 꼭 병원에 모시고 가라는 겁니다. 노인들은 다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래. 이렇게 말하니 사실 나이가 들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과 건강에 대한 조바심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아홉 번째로 매월 일정에게 용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신앙의 기회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안내자가 될 때 가장 큰 효도입니다.
믿음은요, 노년의 정신적 위안과 안정을 찾는 데 최고로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는 의미는 마땅하다는 말이죠. 효도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되고의 안 되고의 문제도 아니라고. 분명히 효도는 생각과 마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의 자녀의 형편, 입장, 상황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분들이 더 가슴 아파하시고 가슴 저려하십니다.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구차한 가운데 효도하는 자식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큰 것을 바라지 않아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것, 그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효도라도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하시기 바라요. 굳이 특정한 날을 선택해서 한 번에 큰 감동을 드리려고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물론 효도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의 효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효도한 대로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약속이 뭐냐?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다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요, 인격화된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소시켜보면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비의 훈계와 명철이지요. 중요한 것은 아비의 명철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보호를 받는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존귀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영화롭게 되며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효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조지 워싱턴의 그 효도에 관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워싱턴은 어려서부터 바다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벗삼아서 항해하는 멋진 마도로스를 꿈을 꾸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배를 타고 멀리 항해하기로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이별해야 하는 어머니는 아쉬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워싱턴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의 마음을 바늘이 찔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워싱턴은 자기 생각을 접어버립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나의 꿈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워싱턴은 자기가 그렇게 소망하던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었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은 평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한 대로 워싱턴은 선장이 되는 것을 포기한 대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서 기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아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말씀. 표면적으로는 육신의 아비가 아들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아비의 훈계는 아비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통해서 계대를 이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당부하는 아버지도 당신의 아버지를 통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그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양육과 교육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아비의 입에서 나오는 훈계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계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으로서 아버지의 훈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훈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규범이 되고 잣대가 되고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효도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효도의 기준이에요. 효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살아생전 효를 실천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중에 믿음을 빙자해서 효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른바 효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지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 제도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고르반을 선언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인간이 해야 할 본연의 그 효도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지. 공식적으로 자기 재산이라도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식들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에 대한 효의 의무를 저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는, 하나님 절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부모를 못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아닌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른바 자식이 안 되어본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부모는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지금도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효도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효도해야 할 대상인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효도할 때까지 절대 기다려주지 못하십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효도하기 가장 좋은 절대적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시간을 내서라도 먼데 떨어져 계신다면 가급적이면 찾아뵙고 아니라면 그것이라도 아니라면 따뜻한 전화 한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전해드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진정한 효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작은 행실 하나라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